오늘의 말씀은 우리 신앙생활을 하면서 회개를 하고 싶은데 회개가 잘 안 되는 분들께 요긴한 말씀이 될 줄로 믿습니다. 이 하나님의 말씀이 귀에 잘 들려야 하는데요. 자아가 강하고 자기 의가 강한 사람들에게는 그 말씀이 잘 들리지가 않습니다. 이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 머리가 아닌 마음에 들려야 하고 또 우리 심금을 울려야 합니다. 우리 마음을 움직여야 합니다. 여러분 요엘서 2장 13절에 보면 너희는 옷을 찢지 말고 마음을 찢고 하나님께로 돌아오라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하나님은 은혜로우시고 자비로우시고 노하기를 더디하시며 이내가 크시사 뜻을 돌이켜 재앙을 내리지 아니하신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자아가 강한 사람들은 들어야 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예수님을 믿는 거, 예수님을 믿는 자체가 다름 아닌 자기 의를 버리는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님을 믿는다는 것은 주인을 바꾸는 것을 뜻합니다. 내가 주인이었다가 예수님을 믿음으로 예수님을 주인 삼는 것을 말하는 것이죠. 우리가 예수 믿고 복 받고 잘 되려고 예수님을 믿는 것이 아닙니다. 그러나 우리가 예수님을 믿고 신앙생활을 잘하면 결과적으로는 좋은 일들이 나타나게 됩니다. 일이 잘 되고요. 우리가 주님 중심, 말씀 중심, 하나님 중심 이렇게 성령님의 인도를 받고 사니까 일이 안 될 리가 없는 것이죠. 잘 될 수밖에 없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새 영을 부어 주신다고 했습니다. 새 영을 부어 주심으로 우리의 마음을 부드럽게 해 주십니다. 에스겔서 36장 26절에 보면 또 새 영을 너희 속에 두고 새 영을 너희 속에 두고 내 새 마음을 너희에게 주되 새 영을 너희 속에 두고 새 마음을 너희에게 주되 너희 육신에서 굳은 마음을 제하고 부드러운 마음을 줄 것이며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마음이 완고해서 회개가 안 됩니다. 예수님의 그 비유, 밭의 비유에 대한 말씀을 보게 되면 길가밭이 나오지 않습니까? 여러분이 길가에 씨를 뿌리면 열매를 맺지 못합니다. 그 길가는 사람들이 많이 당겨서 이 땅이 굳어져서 씨가 뚫고 들어갈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새들이 쪼아 먹어 버리는 것입니다. 우리 마음속에 이 완고함 또는 패역함, 교만함 이런 마음은 우리가 사람들을 대할 때 사람들을 이렇게 얕잡아 보게 됩니다. 나는 너보다 낫다. 비교를 하면 비교 우위를 내세우게 되는 거예요. 교회를 다니지만 세상 사람들과 똑같은 모습을 보입니다. 출장을 갔다 온 한 집사님이 계셨는데 새벽 기도를 열심히 하시는 분이에요. 근데 출장을 이제 며칠 동안 지방에 갔다 왔는데 다른 분이 이분을 보고 새벽 기도 안 나온 것만 보고 왜 기도 안 하세요? 새벽 기도에 안 나오셨어요? 일이 있어서 지방에 3일 며칠 동안 이렇게 출장을 갔다 온 거예요. 상대방의 상황도 잘 알아보지도 않고 자기 입장에 자기 식대로 얘기합니다. 자기는 새벽 기도 계속 나오고 있으니까 자기 행위를 앞세우는 거예요.
여러분 교회를 오래 다니지만 신앙생활을 오래 해도 변화가 없습니다. 변을 익을수록 고개를 숙인다고 하는데 신앙생활을 오래 해서 직분자가 됐는데 대접받는 데 익숙하고 이 직분은 나도 모르게 벼슬이 되는 거예요. 이 노예 총대나 되는 것, 또 총회 총대가 되는 것이 이제 은퇴하기 전에 이제 소원이 되어 버리는 겁니다. 사실 노예 총대가 되고 총회 총대가 되고 그러면 그것을 통해서 정말 어떤 일을 할 수 있을까? 어떻게 섬길 수 있을까? 이것이 더 중요한 거 아니겠어요? 그러니까 우리 기독교인들 안에도 보면 이 의식이 다분히 전통적으로 우리 흘러 내려온 유교적인 이 습성이 배어 있는 거예요. 대접받는데 익숙해지고 직분을 이제 한 자리 한 것으로 자기도 모르게 이제 생각을 하게 되는 거예요. 다분히 권위적인 모습을 이제 보이게 되는 것입니다. 자신도 모르게 굳어져 가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섬기며 나아가야 되는데 장로가 되고 권사를 하는 것이 이제 자랑이 되어버리는 거예요. 이것은 슬픈 현실이 아닐 수가 없습니다. 이것은 또한 성경적이지도 않고 영적이지 않습니다. 분별을 할 수 있어야 되는데 분별의 지혜가 필요하다고 봅니다. 한 그 권사님이 이 세탁소를 다니는데 세탁소를 제가 보니까 날마다 다니시는 모습을 봤어요. 그러니까 세탁소를 출근하다시피 하는 거예요. 날마다 들리시더라고요. 거기 가서 세탁소에서 상담하고 자기 속을 다 털어놓는 걸 봤어요. 근데 제가 보니까 교회도 욕을 하더라고요. 내 세탁소에 계신 그 아주머니는 교회 안 다녀요. 전도 대상자예요. 그런데 거기 와서 교회 욕을 하는 거예요. 그분이 개척교회를 다녔었는데 너무 힘들었던 모양이에요. 그 힘들었던 얘기를 그분한테 다 토해내면서 개척교회에 나갔던 걸 막 후회한다고 이제 얘기를 하는 거예요. 제가 보니까 그 세탁소 아주머니가 들어주기는 잘 들어주는 것 같아요. 여러분, 내 얘기를 들어줘서 기분이 좋을지는 몰라요. 약간의 도움이 될 수 있어요. 그렇지만 그 권사님이 하는 얘기를 그 불신자인 그 세탁소 아주머니가 들어는 주지만 회복은 없어요. 회복은 없습니다. 그분의 상담을 하고 그분이 얘기를 한 다음에 권사님이 회복이 되는 게 아니에요. 회복은 없어요. 왜 그럴까요? 그분에게 생명이 없기 때문에 그래요. 세탁소 아주머니가 들어는 줬지만 그분에게 생명이 없어요. 예수님의 생명이 없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왜 불신자들에게 예수님을 전해야 됩니까? 왜 전도해야 할까요? 그것은 필연적으로 죄의 문제가 걸려있기 때문에 그런 거죠. 죄의 문제는 예수님의 피가 아니고선, 예수님의 그 십자가의 대속의 그 죽음이 아니고서는 죄사함을 받을 수가 없기 때문에 우리가 예수님을 전하는 것이죠. 또 우리가 왜 예수님을 전할까요? 예수님을 믿으면 영생을 주신다고 그랬는데 예수 생명을 주시니까 예수님을 전하는 것을 통해서 예수 구원이 진리이기 때문에 우리가 전하는 것이죠. 영생을 얻기 때문에, 생명을 얻기 때문에 우리가 예수님을 전하는 것입니다. 제가 오늘 새벽에
집에서 아파트 밑에 잠깐 내려오게 됐는데요. 비가 살살 조금씩 오는데 제가 본 것은 나무예요. 바로 앞에 있는 나무를 봤는데 지난 겨울에 그 가지치기를 제대로 했거든요. 정말 이렇게 가지치기를 이렇게 해도 되나 싶을 정도로 심하게 가지치기를 했어요. 가지들을 다 쳐버렸어요. 나무가 거의 그냥 통나무만 남아있는 식으로 가지들을 다 친 그 나무를 제가 겨울에 봤거든요. 근데 지금 7월 달이잖아요. 네, 오늘 7월 달인데 보니까 그 통으로 있던 그 나무에 가지들이 막 나오고 그래요. 여기저기 가지들이 나오고 잎사귀들이 이만큼 모여 있는 거예요. 이번 주에 제가 이제 교회 옥상 2층에 올라가서도 그 앞에 나무가 있어요. 이 나무도 가지치기를 했거든요. 1년 만에 가지들이 자라고 나뭇잎이 지금 7월이 됐는데 이만큼은 자라났거든요. 우리 교회 현수막이 조금 일부 가릴 정도로 이렇게 자라났어요. 제가 그것을 딱 보면서 이 나무가 살아있는 거예요. 생명력을 본 거예요. 생명이 있으니까 통으로 있던 그 나무에 가지들이 막 뻗어나가면서 잎사귀가 막 생기는데 벌써 이만큼 된 거, 이만큼. 몇 년이 지난 게 아닌데 지난 겨울에 가지치기. 여러분 살아 계십니까? 여러분 안에 예수님의 생명으로 그 생명력이 살아 있나요? 여러분 미안하지만 종교인에게는 생명이 없어요. 생명력이 없어요. 여러분 구원은 영생이잖아요. 영원한 생명. 구원은 생명입니다. 그래서 구원은 우리가 영생을 얻는데 영생은 천국에서만 누리는 게 아니에요. 내가 지금 예수님을 믿으면 영생이 여기서 출발해서 여기서 생명을 누리는 거예요. 그래서 그 예수님 생명이 있어서 나는 살아나고 남을 살릴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예수 믿는 이 그리스도인은 예수님께 접붙임 바 된 사람들이에요. 우리 안에 예수 생명이 있습니까? 그럼 자신도 살아나고 남을 살릴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 오늘 앞에 찬송을 불렀는데 263장 2절에 보니까 주님의 권능은 한없이 크오니 돌같은 내 마음 곧 녹여 주소서. 여러분 우리의 이 길가와 같은 이 밭, 이 굳은 이 마음을 우리가 이 마음의 밭을 십자가의 보혈로 녹여야 되는 거예요. 십자가의 보혈로 녹여야 돼요. 성령의 능력으로 그 굳은 마음을 그 마음밭을 성령의 능력으로 부셔드려야 하는 것이에요. 여러분 어떤 의미에서 우리가 회개를 생각할 때 회개 이전에 그래서 치유가 필요한 거예요. 오늘 아까 에스겔서 말씀 그 36장의 말씀에 보니까 하나님은 새 영을 주어서 마음을 부드럽게 하신다고 했어요. 우리의 마음이 부드러워져야 되는 거예요. 이 굳은 마음에서는 회개도 안 돼요. 아무리 머리로는 회개를 해야지 해도 이게 회개가 안 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정말 옷을 찢지 말고 마음을 찢는 그런 간절한 마음을 가지고 하나님께 나아가야 돼요. 정직하게 나아가야 돼요. 하나님 제 안에 정직한 마음을 부어주세요. 제가 회개가 안 됩니다. 회개하려고 하는 회개가 안 돼요. 회개할 마음을 주세요. 돌같은 내 마음을 녹여주세요. 성령님 도와주세요. 여러분 우리가 회개가 안 될 때는 이런 기도를 정직하게 마음을 담아서 하나님께 기도합니다. 제 마음대로 안 됩니다.
회개할 마음을 좀 부어주세요. 하나님, 정직한 모습으로 나아가야 돼요. 저희 굳은 마음, 돌 같은 마음을 성령님 오셔서 녹여주십시오. 주님의 보혈을 부어 주옵소서. 완고한 이 마음을 녹여 주옵소서. 교만한 마음을 낮춰 주옵소서. 내 자아와 자기 의를 깨트려 주옵소서. 여러분, 교회를 오래 다녀도 율법주의에 매여 있고 도덕주의, 권위주의, 서열주의 이런 영향 가운데에서 있어서 벗어나지 못합니다. 자기 열심에서 벗어나지 못하는 신자들이 많이 있지요. 이런 중직자들도 많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교회를 오래 다녀도 이런 율법주의적인 색채를 가지고 있고 도덕주의 이런 사람들의 특징은 자기는 열심히 있을지 모르지만 남을 정죄하거든요. 그리고 약한 사람에 대한 배려가 없거든요. 권위주의, 서열주의. 교회는 오래 다녔는데 부드럽지가 않은 거예요. 벼는 익으면 이삭이 고개를 숙이는데 숙이지를 못하는 빳빳한 거예요. 교회 안에 이런 일꾼들이 많이 있다고 한다면 교회가 향기로운 모습으로 비춰지겠어요? 세상 사람들이 볼 때 교회에 오고 싶은 마음이 생기겠느냐? 잘못한 것을 지적받을까 봐 자꾸 사람들을 의식하고 조심하는, 예수님 안에 성령 안에서 자유함을 누리고 치유를 경험하고 생명으로 우리가 이렇게 일어나야 되는데 이렇게 딱딱하고 굳은 모습의 신앙인들이, 오래 다닌 신앙인들의 모습 속에도 그런 모습이 있으면 자꾸 부딪히는 거예요. 문제를 일으키게 되는. 말은 안 해도 이 느낌이나 표정을 통해서 너는 왜 열심히 안 해? 이런 게 느껴지는 거예요. 새벽기도 열심히 해서 그 행위가 남는 게 아니라 열심히 기도한 만큼 예수님을 닮아가고, 그게 중요한 거거든요. 성령으로 충만한 사람의 모습에 성령의 열매가 있어서 좀 다가가고 싶고 기도 제목도 좀 부탁하고 싶고 그런 분이 돼야 되잖아요. 새벽기도 오래 열심히 나오고 기도도 열심히 하고 그런 분이라고 합니다. 그런데 풍겨지는 모습 속에서 왜 너는 열심히 안 해? 왜 너는 새벽기도 안 나와? 왜 너는 봉사를 안 해? 이런 느낌을 받는다고 한다면 이것은 우리 자신들을, 우리 교회 모습을 돌아볼 필요가 있는 거죠. 자기가 열심히 있는 대신에 연약한 사람은 사실은 케어해 줘야 되잖아요. 돌봐줘야 되고 가르쳐주고 섬겨야 되는데 자기도 모르는 사이에 율법적인 모습으로 대하는 것, 연약한 사람을 정죄하는 모습을 보입니다. 긍휼히 여기지 않고 불쌍한 눈으로 보지를 못하는 것. 찬바람이 불고 있습니까? 우리 자신을 돌아봐야 돼. 교회 아니라고 문제가 없습니까? 교회 안에도 문제가 있잖아요. 그런 문제 앞에서 우리 중직자들이나 오래 믿은 사람들이 취해야 할 태도, 내 문제를 파헤치고 문제를 파헤치는 거예요. 누가 잘못했냐, 누가 옳았냐 이런 거를
시시비비를 가리는 거예요. 옳고 그름을 따지고 그것을 가지고 문제를 삼는 거예요. 분란이 일어나고 교회 파벌이 생기는 것입니다. 여러분, 팔복의 은혜가 필요한 거예요. 하나님 불쌍히 여겨 주옵소서. 그리고 하나님께 나아가는 은혜를 받고자 하는 가난한 마음, 정말 세상에서 얻지 못하는 정말 은혜는 받고 싶은데 세상에서 그것을 누리지 못하니까 교회에 오면서부터 벌써 어떤 사람은 은혜를 사모하는 가난한 사람의 그 표정에는 눈을 봐도 그렁그렁한 모습이 있어요. 은혜를 사모하니까 세상에는 그런 위로가 없으니까 너무 힘들고 지친 가운데 주님, 제가 주님께로 갑니다. 오늘 말씀해 주세요. 그 부분의 눈에는 그냥 그렁그렁 눈물이 고여 있는 거예요. 팔복의 은혜가 필요한 거예요. 애통하는 자의 마음이 필요한 거예요. 주님, 그것을 구하며 나아가는 거예요. 온유한 자의 마음, 긍휼히 여기는 자, 불쌍히 여기는 그런 마음이 필요해요. 그 팔복의 은혜가 우리에게 필요한 거예요. 남은 것은 율법주의고 권위주의고 그런 모습이 교회에 나타나면 안 되는 거예요. 우리 안에 주님 앞에 정직한 우리의 모습을 가지고 가난한 모습을 가지고 찢겨진 우리의 모습을 가지고 주님 불쌍히 여겨주세요. 우리를 도와주세요. 눈물을 흘리며 나아가는 이게 필요한 거예요. 옳고 그름을 따지면서 만약에 그릇 한 입장에 상대편이 있다면 그걸 또 그냥 잔인하게 또 난도질을 해요. 교회는 그렇게 하면 안 돼요. 상대편을 적으로 여기고 이기려고 하고 자기 편이 옳다고 하고 심지어 교회에 분쟁이 일어나서 교회가 나뉘어지기도 하고 우리가 이런 안타까운 모습을 보면서 팔복의 은혜가 필요한 거예요. 주님 우리를 불쌍히 여겨주십시오. 우리 모두를 불쌍히 여겨주시옵소서. 교회 안에 다툼과 분쟁이 일어나는데 화해도 안 해요. 화해도 안 해요. 이거는 참 교회의 난센스예요. 교회 안에서 다툼이 있었는데 그렇다 하더라도 화해를 안 해요. 난센스. 교회는 문제가 있을 때 엎드려서 하나님의 긍휼을 구하고 불쌍히 여겨달라고 기도해야 되는데 상대편을 적으로 보고 불이익을 주고 몰아갑니다. 그런 일들을 통해서 교회가 이편 저편이 나누어지게 되고 그런 아픔들이 생겨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여러분, 싸울 수도 있고 다툴 수 있습니다. 이것을 다 막을 수는 없을 거예요. 근데 중요한 것은 화해를 안 하는 것, 이건 문제가 되는 거예요. 용서를 안 하는 것, 이것은 문제가 됩니다. 더더욱이 교회가. 우리는 주님의 말씀을 기억해야 해요. 우리가 다투기도 하고 싸울 수 있는 그런 일이 만약에 생겨났다면 일부러 그럴 일이 있겠어요? 근데 그런 일이 만약에 생겨났다면 주님의 말씀을 우리가 기억해야 해요. 그래서 우리는 반드시 화해하고 용서할 기회가 온다는 사실을 우리는 알고 있어야 해요. 그리고 그런 기회가
올 때 그걸 붙잡아야 돼요. 마음을 완고하게 하면 안 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안에, 우리 그리스도인 안에, 믿는 자들 안에, 우리 중직자들 안에 견고한 진을, 나의 고집을 무너뜨려 달라고 기도해야 돼요. 예수님의 보혈로 정말 무너뜨려 달라고 기도하면 예수님의 보혈로 무너뜨려야 되는 거죠. 예수님의 마음이 필요합니다. 예수님은 말씀하시길 나는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니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이 온유하고 겸손한 마음, 이 부드러운 마음 밭에, 이 좋은 마음 밭에 하나님의 말씀이 열매를 맺습니다. 30배, 60배, 100배의 열매를 맺는 거예요. 이 완고하다는 것은 자기의가 강한 사람들에게 잘 나타나는데요. 보수적이고 권위적인 부모님들 밑에서 자라난 사람들이 이런 영향을 받습니다. 우리나라는 전통적으로 유교적인 이런 문화와 간습이 있어서 그런 분위기 속에서 또 그런 부모님과 선생님 밑에서 배웠습니다. 그래서 그런 유교적인 그런 모습이, 그런 태도와 모습에 익숙해요. 몸에 자기도 모르게 배어 있는 것입니다. 우리 귀에는 이런 소리가 들려오는 듯합니다. 똑바로 앉아라 이놈아. 똑바로 해. 그러면 안 돼. 격려는 없고 야단만 맞아요. 지적받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틀리면 안 되는 거예요. 바르고 곧아야만 합니다. 그러니까 유연함이 없고 웃음이 없어요. 유머가 사라지고 숨쉴 틈과 여지가 없습니다. 경직되고 자기의와 완고함이 몸에 배어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러나 성경은 이 완고함에 대해 단호하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성경에서는 우상 숭배를 아주 정말 제일 폐역한 죄로 여기는데, 하나님을 섬기지 않고 형상을 만들어 절하는 것도 이게 우상 숭배잖아요. 근데 사무엘상 15장 23절에 보면 완고함도 우상 숭배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거역하는 것은 사술의 새와 같고 완고한 것은 사실 우상에게 절하는 죄와 같습니다. 우리 예수님을 믿으면서도 무척 고집스러운 사람들이 있는데 하나님의 말씀이 귀에 들려야 합니다. 그 고집으로 많은 사람들에게 상처를 주고 자기 자신도 상처를 입습니다. 이러한 고집이 또한 하나님과의 관계에서도 교만해져서 하나님의 뜻을 거스리게 되는 것입니다. 교회를 10년, 20년 오래 다녀도 삶의 변화가 전혀 없는 거예요. 교회 다닌다는 사실 하나 빼고는 세상 사람들이 생각하는 거나 행동하는 거랑 별 다를 바가 없는 것입니다. 이 시간 성경에 완고한 인물 몇들 좀 소개하려고 해요. 사울입니다. 이스라엘의 초대 왕인 이 사울의 이 완고함은 정말 지나쳤죠. 골리앗을 죽인 이 다윗을 죽이기 위해서 끈덕지게 쫓아다니면서 죽이려고 했던 이 사울의 행적을 보면 그의 완고한 고집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창을 던져서 다윗을 벽에 박으려고 했죠. 그는 병사들을 동원해서 다윗을 잡아 죽이려는 혈안이 돼서 반미치광이가 되었습니다. 그는 자신의 이 고집과 완고함 때문에 결국은 망하고 적의 군사에게 화살을 맞아 죽게 됩니다. 사무엘상 15장 23절에 이는 거역함은 마법하는 죄와 같고 완고함은 행악과 우상 숭배와 같음이니이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애굽 왕 바로도 그랬죠. 모세가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제
광야로 내보내라고 하나님의 그 명을 전할 때 이 바로 왕은 마음을 완고하게 먹었죠. 그래서 그 바로의 고집으로 말미암아 애굽에 10가지 재앙이 내려졌고 결국은 그 재앙들 끝에 애굽의 이 바로가 자기의 장자도 잃고 망하게 되는 그런 일들을 겪게 됩니다. 여러분 또한 성경에 나오는 인물 중에 지혜로운 여인의 남편인 나발. 이 나발은 또 좀 미련해요. 이 아비가일의 남편이었던 이 나발이 들에서 그 가축을 키우는 목축업을 했는데 자신들을 지켜주고 보호해 준 이 다윗이, 그러니까 이 목축업자들에게 최고의 명절은 털 깎는 날이잖아요. 그게 추수감사제와 이제 같은 의미로 볼 수가 있는데, 그 털 깎는 그 날은 명절이거든요. 그 소식을 전해 듣고 다윗이 소년들 몇 명을 보내가지고 좀 먹을 것을 보내달라고 요청을 했는데, 그럼 보통 같으면 다윗이 그 군대가 좀 바람막이도 해주고 보호막이가 해줘서 그런 경우에 나눠 먹을 수 있지 않겠어요? 이런 제안로 나발은 거절했죠. 다윗은 누구며 이 세 아들은 누구냐? 요즘 주인에게서 떠나는 종들이 많도다. 어찌 내 떡과 물과 고기를 알지도 못하는 자들에게 주겠느냐? 지금 다윗이 망명자로 도망자의 신세에 있는 것을 알고 이렇게 빗대어 말하고 내 떡과 물과 고기를 알지 못하는 자에게 주겠느냐? 이런 지하로 거절을 합니다. 이 소식을 전해들은 이 다윗이 분노해서 병사들을 이끌고 오게 되는데, 중간에서 지혜로운 여인 아비가일이 이제 이것을 막잖아요. 서둘러서 음식을 준비해서 다윗과 다윗의 군사들에게 먹을 것을 준비해 줍니다. 나발은 이 소식을 모르고 있다가 나중에 아비가일을 통해서 이 소식을 전해 듣죠. 다윗이 군대를 이끌고 우리를 쳐들어 왔었다는 소식을 전해 듣는데, 전해 듣고 나서 이 나발의 몸이 돌과 같이 굳어서 죽게 되는 그런 일이 있었습니다. 여러분, 성경은 이스라엘을 향해서 매우 완고한 민족이라고 말하고 있어요. 이는 내가 완고하며 내 목은 쇠 근육이요. 이사야 이제 48장 4절에 말씀하고 있는데, 여러분, 이스라엘 민족은 아직도 예수님을 믿지 않고 있잖아요. 그들은 완고한 민족, 고지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들이 완악한 마음을 회개하고 예수님을 메시아로 받아들였다면 그들을 가리고 있는 수건이 벗겨져서 예수님을 하나님의 아들로 그들이 고백할 수 있게 됩니다. 굳은 마음으로 지금까지도 이스라엘은 예수님을 하나님의 아들로 믿지 않고 있는 거예요. 그들의 마음이 완고하여 오늘까지도 옛 언약을 읽을 때 그와 같은 수건이 벗겨지지 아니하고 남아 있습니다. 그 수건은 그리스도 안에서 없어지는 것이라. 고린도후서 3장 14절입니다. 여러분, 하나님 앞에 이 고집이 세고 완고한 사람들은 명철이 없어요. 지혜가 없어요. 하나님께서 거저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도 받아 누릴 수가 없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 각 사람은 자신의 성격과 기질을 잘 돌아보고 살펴서 자기에게 있는 이 굳은 성격과 고집이 잘못 쓰임 받지 않도록 고쳐가지 않으면 안 돼요. 이 부분을 우리가 회개해야 되는 거예요. 성령 안에 허락하신 선의에 의한 확고한 신념은 우리가 굽히면 안 되는 것이지만, 성령이 우리에게 주신 그 선의로 세운 신념은 우리가 믿음으로 우리가 밀고 나가야 되는 것이지만, 명분 없는 쓸데없는 고집, 이것은 하나님 앞에서 아무것도 내세울 수 없는 우리 죄인이라는 것을 우리가 깨달아야 되는 것입니다. 항상 경외하는 자는 복되거니와 마음을 완악하게 하는 자는 재앙에 빠지리라.
잠언 28장 18절 말씀.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는 복되거니와 마음을 완악하게 하는 자는 재앙에 빠지리라. 여러분, 우리는 종교인에 속해 있는지 신앙인에 속해 있는지, 종교인인지 자유의 신앙인인지 어디에 속해 있는지 좀 돌아봐야 됩니다. 바리새인처럼 의문에 매여 율법의 종으로 사는지, 성령 안에서 자유인으로 진리 안에서 살아가는지를 돌아봐야 돼요. 얽매이게 하는 종인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진리로 자유케 하는 종인지를 점검해야 합니다. 네, 말씀이 계속 이어지고 있는데요. 여러분, 우리 부부끼리도 부부 사이에 완고하면 안 돼요. 이기려고 하고, 이기적으로 나가고, 양보 안 하고, 자기 주장만 앞세우면 안 됩니다. 서로 사랑의 종이 되고자 해야 합니다. 경쟁하지 말고 서로 위로하고 격려해야 돼요. 자기 의를 내세우지 말고 고집 부리지 말고 진실하고 정직하게. 여러분, 자기의 연약함을 서로 고백해야 돼요. 부부들은 서로 자기의 연약함을 서로 고백해야 돼요. 그것을 감추려고 하고 자기를 내세우고 보이려고 하면, 그러면 서로가 상처를 입게 되는 거예요. 정직하게 자기의 연약함을 서로 고백해야 돼요. 그럴 때 성령님께서 도와주시는 거예요. 또 부부 안에 싸울 일이 있을 때, 그런 일도 있겠죠. 그런 과정을 통해서 배우고, 그리고 꼭 기억할 것은 예수님께서 가르쳐 주신 대로 반드시 화해하고 용서할 줄 알아요. 여러분, 예수님을 믿는 것은 바로 그 예수님을 믿는 것 자체가 자기를 버리는 것입니다. 주인을 바꾸는 거죠. 내가 주인이었다가 예수님이 주인이 되는 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런 말씀이 우리 귀에 들려야 돼요. 그런데 자기 의가 강한 사람, 자기 주장이 강한 사람에게는 이런 하나님의 말씀이 잘 들리지 않아요. 하나님께서 내 자신을 불쌍히 여겨 주시기를 위해서 기도하십시오. 성령의 사람이 되는 길은 이 회개와 끊임없는 자백으로 이루어지는 거예요. 주는 밉보시고 의로우사. 우리가 우리 죄를 자백하며 우리 기도를 들으시고 모든 불의의 소리를 깨끗하게 하십니다. 성령의 사람이 되는 길은 회개와 끊임없는 자백으로 이루어집니다. 정직하고 겸손하게 하나님께 나아가 고백하십시오. 마음을 담아, 감정을 담아, 눈물을 담아서 기도할 수 있다면 그렇게 기도하시는 거예요. 성령의 은혜가 임할 때까지 마음속에 하나님의 그 평강의 음성이 들릴 때까지 기도하면서 기다리고 나아가는 거예요. 그리고 또 어느 순간에 감사하고 찬양하는, 하나님께 기도하면서 회복의 시간에 하나님께 감사하고 찬양합니다. 종교인과 성령의 사람, 종교인과 신앙인의 모습이 내 안에서 싸우고 있어요. 하나님은 나는 죽고 예수님으로 사는 자를 쓰십니다. 우리의 고백이 되어야 되겠습니다. 하나님, 나는 아닙니다. 나는 아무것도 아닙니다. 나는 할 수 없습니다. 성령이 아니고서는 나는 아닙니다. 하나님, 한 걸음 한 발자국도 걸을 수 없습니다. 저를 사로잡아 주십시오. 성령으로 저를 사로잡아 주십시오. 예수님으로
말씀으로 사로잡고 인도해 주십시오. 주님, 주여 역사해 주시옵소서. 주여 역사해 주시옵소서. 기도하며 나아가야 됩니다. 여러분, 이 자아와 자기의가 하나님이 역사하시는데 원수가 됩니다. 우리의 자기의, 자아가 무너져야 해요. 회개는 자기 부인입니다. 나는 아무것도 아닙니다. 이게 회개예요. 내가 무너질 때 주님께서 나를 세우시는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성령께서는 나를, 자아를 무너뜨리시기를 원하세요. 말씀하십니다. 내가 너의 주인이다. 자아가 무너진다는 것은 내 안에 교만의 성벽이 무너지는 거예요. 내가 세운 성이 무너지는 것을 말합니다. 내가 세운 계획이 무너지고 하나님의 계획과 비전으로 옷 입는 거예요. 나는 무너지지만 성령이 오셔서 나를 세워주시는 것이, 다시 세워주시는 거예요. 성령께서 내게 오심으로 이런 일이 생기는 거예요. 자녀들은 예언하게 되고, 청년들은 비전과 환상을 보고, 노인들은 꿈을 꾸게 되는 것이에요. 성령을 통해서 하나님이 오시니까 하나님 나라를 꿈꾸면서 십자가를 통해 만들어진 하나님의 나라를 소망하게 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회개를 통해서 성령을 체험하시고 예수님의 사랑, 십자가의 사랑을 체험하고 누리시고 하나님을 아버지로 만나시길 바랍니다. 회개를 통해서 하나님의 나라를 만들어 가시길 바랍니다. 아멘.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에게 회개를 가르쳐 주시옵소서. 회개를 통해서 성령께서 자유케 하심을 경험하고 하나님의 자녀된 기쁨과 예수 그리스도의 종된 자유의 기쁨과 하나님 나라를 소망하며 꿈꾸며 살 수 있음에 감사하게 하여 주옵소서. 내 의를 버리게 하시고 주님이 오셔서 자유케 하시는 성령으로 충만케 하사 주님 나라에 쓰임받게 하옵소서. 예수님이 나의 주인이심을 고백합니다. 영광받아 주옵소서. 주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